네, 주안의 만나 6월 24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으로요, 부솔 시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물품들을 되찾아온 다윗의 일행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일행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자 혹은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한 400명과 아말렉을 치고 가족들과 함께 물건들을 도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부솔 시내에 머무르고 있던 200명에게 다가오자 남아있던 그 200명이 다윗과 일행들을 맞이하면서 문안을 해요. 자, 여기에 남아있던 200명이 함께 따라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10절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21절에서도 말하기를 이들이 지쳐서 피곤하여서 능히 따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피로도와 지침이 어느 정도였냐면 10절에서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정도였다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 가족들, 처자식과 재산을 다 찾아야 하는 그 중대한 사안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싶지요.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내가 못하고 스스로 못 해내고 남의 손을 빌어야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지치고 넘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입해 보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들도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을 앞두고 특히 가족의 구원의 문제와 같은 것들을 앞두면서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같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을 치고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분명 함께 싸운 자들입니다. 더욱 수고를 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평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인정하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 시글락이 점령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하심 안에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취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그 아말렉에 이르게 하시고 너무나도 쉽게 이런 것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신들이 한 수고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떠한 일이 해결된 과정에서 나의 공로를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아닌 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 인함이 아닌 내부에서의 원인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분열이 주어지게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다윗은 좋은 말로 이 사람들을 달래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들의 이김 그리고 성취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결과를 주셨으니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아전자들에게 가족만 돌려주고 재산들은 돌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같이 못하리라,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분배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린다. 그것은 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다윗은 전리품을 각 지역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죠. 자, 비록 자신들은 블레셋 왕의 아래에 아직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자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 선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설신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욱 앞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